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을 불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는데 굉장히 담대합니다. 상대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도 죄를 지을 때 담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마음이 죄를 억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라도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성도도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안감보다 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여서 현재에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하여 죄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잠언의 말씀은 성도가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게 된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악인과 의인이 가지는 두려움의 차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늘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상대적으로 의인은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이고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드러나는 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다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짓는데 담대할 수는 있지만 그 죄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앞에 두려워합니다. 잠언은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였고요. 만약에 이 죄가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잔고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죄가 있다는 말은요, 나라 안에 죄가 부패할 정도로 많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패할 정도로 죄가 많이 일어나면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 안에 죄가 많아지면 반역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많아진다는 것, 주권자가 많아져서 나라가 계속적으로 요동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명철과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사람의 나라는 장고하게 된다. 나라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리더십은 항상 흔들리겠지만 백성들에게 명철과 지혜로 다스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나라는 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비판하는 능력과 거룩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능력과 거룩은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우리 속담에 과부의 사정은 누가 안다고 합니까? 과부가 안다고 말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걸 겁니다. 어떤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상황에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과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과부의 사정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비참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비열한 사람이란 표현이 더 맞겠죠. 가난한 시절을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시절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난한 시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줄 알면서도 그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을 뭐에 비유하는가? 폭우에 비유를 합니다. 그냥 폭우가 아니라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에 내리는 폭우. 그러니까 추수를 생각하면 풍성하잖아요. 근데 그 풍성함에 갑자기 때 아니게 폭우가 내리면 이건 재앙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득위를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생기죠. 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 형편을 아니까 우리한테 맞춰주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핍박을 하면 이거는 재앙의 그냥 재앙이 아니죠. 모든 꿈을 사라지게 만드는 재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나라가 어수선할 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왕의 핍박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여 자기가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같이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 왕이 되면 분명히 나라는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했던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이전의 왕과 전혀 다름이 없이 똑같이 핍박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비판하는 능력과 거룩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핍박의 자리에 있을 때 비판을 합니다. 왕이 저러면 안 된다. 국가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약한 사람을 핍박하면 안 된다. 비판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비판한다고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 나는 거룩한 줄 알아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뭔 책망을 하면 나는 거룩한 줄 아는데 정작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빠나 나랑 다를 바가 없어요. 배우자 입장에 볼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내가 자기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비판한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는 우리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결심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를 학대하는 부모처럼 살고 싶어하는 어떤 자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을 보면 아빠가 왜 저래? 엄마가 왜 저래? 나는 저런 엄마 안 될 거야. 나는 저런 아빠 안 될 거야.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일이 있죠.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나서 어린 시절 보낸 다음에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 놀랍게도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빠처럼 살고 자기가 그렇게 반항을 했던 엄마처럼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결심했는데 심지어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는데 왜 똑같이 살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욕하면서 따라한다고.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난다고 해서 누군가의 잘못이 유난히 나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거룩은 나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다 이상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남의 잘못이 잘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이 유난히 잘 보이는 건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눈이 앞으로 가기 때문인 거죠. 배우자의 잘못이 잘 보이는 것은 내가 배우자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눈이 앞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룩은 무엇인가? 앞으로 가는 눈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내 남편에 대해서 뭔가를 책망하기 전에 나는 그럼 내 남편한테 잘하고 있나? 내가 내 자녀한테 뭐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나는 내 자녀한테 잘하고 있나? 이거를 묻는 능력이 거룩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인생이 망가진 게 다 남편 탓인 줄 알아요. 내 인생에 행복하지 못한 게 다 아내 탓인 줄 알아요. 내가 불행한 것이 자녀 탓인 줄만 알아. 물면 분명히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을 거고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을 거고 자녀에게도 잘못이 있을 텐데 그걸 거룩이라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거룩의 본질은 그런데 내 남편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근데 내 아내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근데 내 자녀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시선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할 때 그게 신앙의 가장 두려운 현실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남들도 그 정도는 다 해요. 남의 잘못에 대한 책망은 남들도 다 한다니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선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못했지만 나도 내 남편한테 잘못했어. 내 자녀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나도 내 자녀를 잘못 키운 거 잘못했지. 그래서 신앙은 의지인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반성을 나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기록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한때 음행하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해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므로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사람의 이중성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은 남의 죄는 쉽게 봅니다. 그래서 분노를 내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가정을 깨는 거라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국가를 해치는 거라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죽여야 된다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뭐를 봤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여자의 죄만 봤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서 자기 죄를 직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니들은 이 여자가 엄청나게 죄를 지었다고 이 여자의 죄도 그렇게 민감한데 한 번이라도 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들의 죄밖에 안 보여요. 아내는 남편의 죄만 보이고, 남편은 아내의 죄만 보이고, 부모는 자녀의 죄만 보이고, 자녀는 부모의 죄만 보여요. 그게 예수님 믿기 이전이라면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 믿으면 그들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그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씨름하는 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죄와 씨름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잘못 속에서 내 죄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의 불행 속에 내 죄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들 때문에 나도 고통스럽죠. 근데 그전에는 너 때문이라고만 말했던 존재가 나 때문이기도 하구나. 아니, 내가 더 큰 잘못을 했구나. 이래야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가 하나도 없는데 마치 자기 죄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두려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만 지적하는 거 두려운 거예요. 이런 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봐요.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죄 짓는 사람을 비난하다가 정작 내가 그 자리에 서는 일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시선을 안으로 보내세요. 그러는 나는 깨끗한가? 그러는 나는 내 배우자에게 잘하고 있는가? 그러는 나는 내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왕이 되어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왕이 되고 나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밖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을 보고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그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죄를 지었다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가 잘못했다면 나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비판하다가 비판받는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과, 다른 사람의 부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족과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잠언은 의인과 악인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는 상반된 태도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성경적으로 악한 사람의 특징은 율법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율법을 버린 사람과 악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악한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는가? 율법을 버린 사람이 누구를 칭찬하는가? 악한 사람을 칭찬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악한 사람의 행동이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을 칭찬하냐고요. 여기에는 자기중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사람이 왜 율법을 버렸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율법은 애초부터 지킬 수가 없어. 누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심지어 이 말씀대로 사는 건 나한테 전혀 유익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랑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율법을 버리고 악한 짓을 해요.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희열이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사람이 똑같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말씀대로 자녀를 안 키워요.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아, 맞았어. 내가 맞았어. 애는 그렇게 키우는 거였어. 원래대로 말씀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말씀 바깥에서 키웠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칭찬해요. 결국은 자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를 한다고? 악인을 대적한다고요. 의인들은 악인을 대적합니다. 왜 의인들이 악인을 대적하는가?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의인들이 악인을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삶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악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 왜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 못 키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도 못 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내면 그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말로 악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공격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르지만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다. 잠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우리 성경에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확한 번역이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렸을 때 나타나는 질서 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선의 결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왜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못 깨닫게 되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의 인생에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경험하는 걸 우리는 깨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다스리지 않아요.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어떤 질서,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어떤 선한 결과도 못 만나요. 살기는 살았는데 깨달음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신뢰해요. 그리고 끝까지 가고 나서 비로소 뭐라고 말하는가? 아,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에게 이런 남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에게 이런 자녀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본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현재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현재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달으려고 하세요. 현재 이 사건이 언젠가 깨달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잠언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괴로워하는 아내분들 되게 많으실 거고, 괴로워하는 남편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근데 그래도 견디세요. 그래도 사세요.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고통스럽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되면 깨달으실 거예요. 왜 그 남편이 내 남편이었는지, 왜 그 아내가 내 아내였는지, 왜 그 자녀가 내 자녀였는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 여정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여호와를 바라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순간순간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행복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또 심지어 자기를 유혹하는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좋은 이야기겠어요. 더더군다나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자기가 풀려날 걸 기대를 했는데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인 게 어떻게 좋은 일이겠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17살부터 30살까지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절망이에요. 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런데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믿고 있다는 겁니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고 나니까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한테 그러셨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데도 이유가 있었구나. 형들이 나를 파는데도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13년 노예 생활하는데도 이유는 있었구나.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여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배신당한 데도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은 모르는데 어느 날 되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무서운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깨달음이 없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 깨달음을 믿지 못하면 오늘의 삶은 매 순간 불평이에요. 매 순간 절망이고 매 순간 낙심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언제 이혼할까? 언제 교회 떠날까? 언제 심지어 인생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여정은요, 깨달음의 여정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결론 앞에 서게 된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성도는 내가 만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성경에 성실하게라고도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 올바르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비가 돼요. 가난하지만 올바르게 사는 사람과 부유하지만 굽게 사는 사람, 삐뚤어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선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가난하지만 올바른 삶, 부자이지만 삐뚤어져 있는 삶. 선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나아 보이십니까? 가난하지만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인생이 더 나아 보입니까? 부자지만 삐뚤어져 있는 사람의 삶이 더 나아 보입니까? 솔직하게 까놓고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심의의 접시 우리는요, 부자이지만 삐뚤어져 있는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준에는요, 올바르냐 삐뚤어지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요, 가난하냐 부자가 훨씬 중요해요. 가난하면 실패인 거고 부자면 성공이라고는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가난하지만 올바른 것이 부유하지만 삐뚤어지면 낫다는 건 우리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관점은 절대로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부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좋아지면 되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유하지만 삐뚤어져 있는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올바른 사람이 더 낫다. 왜냐? 이 사람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으니까. 이 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일 못하세요. 삐뚤어져 있는 사람 가지고 하나님 일 못하세요. 가난하지만 약하지만 심지어 미련하지만 올바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몇몇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차이점이 더 많아요. 그들은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 다른 일을 했으며 심지어 가지고 있는 역량도 다 달랐어요.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음의 조상이면 이 사람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심으로 믿음이 시작이 돼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어진 거고, 능동태는 하나님, 수동태가 아브라함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스스로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 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와요.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신 아들로 민족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요, 이스마엘을 가지고서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네 아들은 내보내라고. 네 아들로 안 할 거라고. 내가 주는 아들로 할 거라고. 100세의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듭니다. 분명한 건 아브라함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만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든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라. 내가 열심히 살았죠.
저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요. 근데 언제나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열심히 살도록 데려가신 거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욕을 주신 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뿐이지 내가 아니라고. 왜냐?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지 않았어요. 성실했지만 그 성실이 그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성실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의 성실은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성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착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사람이고, 하나님 빚어놓으신 모든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부유하지만 망가진 사람보다는 가난하지만 올바른 사람이 좋다는 거. 왜냐? 하나님 이 사람 가지고 일하실 거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도 내 인생을 내가 살아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 주신 가정에서 내 멋대로 살아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 주신 자녀를 가지고 내 멋대로 키워버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드리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시면서 그럼에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키우지만 나는 자녀를 어쩌면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만드는 자녀 안 만납니다. 그래야 내가 만드는 가정 안 만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현실, 교회 바깥에서나 있을 법한 내가 만든 가정 만들려고 하고, 내가 키우는 자녀 키우려고 하고, 내가 만드는 사업하려고 하고, 불행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옆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내 자녀가 오늘 시험 치러 갑니다. 하나님 열심히 준비한 거 하나님 아시죠? 이제 도와주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좀만 도와주면 될까요? 얼마나 도와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프로 정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경험해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일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잘못 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주십시오. 내 자녀 인생을 빚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빚어주십시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과 수치가 되는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문맥적으로 볼 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가장 최선의 결론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렇게 살면 누가 기뻐하는가? 부모가 기뻐한대요. 왜 부모가 기뻐합니까? 자녀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자녀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들어주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늘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이 지금 27살, 24살인데 아직도 보면 너무 불안해요.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아요. 근데
이게 제 마음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50대 이제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불쌍하신가 봐요. 여전히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는 자녀가 불안한가 봐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의 마음에 확신이 들까요? 내가 돌봐주고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율법을 순종하는 자녀의 안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자녀 인생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자녀가 성공했냐 안 해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누가 경험하게 되는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요. 그때 부모가 그 자녀 안에서 그걸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모가 기뻐할 수 없는 자녀가 있어. 여기 보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음식 먹는 유튜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개념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성경에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음식에 대한 탐식감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탐식자는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든다고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닥치는 대로 삼켜버려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까지 삼키는가? 가난한 자까지 삼켜버린대요. 웬만하면 가난한 자는 안 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의 돈까지 건드려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식을 탐하는 자예요. 닥치는 대로 삼킨다. 닥치는 대로 망가뜨린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탐식자들이 아무리 많은 걸 긁어 모아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수단이 되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 모든 돈이 누구에게 들러간다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위해서 쓰이는데 저축될 뿐이다. 심지어 이 사람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에게 수치심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어찌 행복하겠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기도는 맞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순종이 맞물려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왜 문맥적으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 기도의 본질이 뭐냐는 걸 말해주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인생은 두 종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인생이 있고 하나님 만드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사람이 기도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 믿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후자가 한다는 거죠, 당연히요. 하나님이 내 자녀 인생을 만드신다고 믿는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배우자 인생을 만든다고 믿는 사람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격을 빚어준다고 믿는 사람이 내 인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인데, 이 기도가 가증해질 수 있대요. 언제 가증해지냐는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귀를 율법에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내 말을 하나님 듣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건 가증한 거래요. 왜 이게 가증한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누가 주관계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창조주가 주인이에요. 그럼 누가 종입니까? 피조물이 종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피조물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주인의 말을 듣고 나서 주인이 피조물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으면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들으시기를 기대한다면 이거는 가증한 거라고. 관계를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은 아예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내가 엄마한테 못하는 거라고.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만 해봐, 나도 아빠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게 어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애한테 먼저 뭘 잘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애들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부모가 윗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밑에 사람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보고서 엄마한테 해줄게.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 우린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를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당연한 건데 언제부턴가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길 기대해. 애들이 참 신기하게.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면,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 언제부턴가 그래요, 애들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똑같은 모습 우리 신앙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순종할 생각도 안 하면서도 기도는 또 해요.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삐져요. 여러분, 신앙의 정에서 진짜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의 여정에서.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요, 실망할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했으니까 어차피 뭐 기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일도 없겠죠.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낙심하는 줄 아세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어느 순간 되면 기도 끊어요. 이제 좀 지나다가 신앙도 끊어요. 그리고 그게 안 다녀요. 누가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으시나? 위험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자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닫고 네 말에 하나님이 귀 열어주길 기대하니까 가증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지. 거꾸로 가야지. 네가 하나님 말에 듣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길 기대해야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는요, 이런 거예요. 나무가 가지를 지탱하는 거지 가지가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더 간절해야 되냐는데, 누가 누구한테? 가지가 나무한테 더 간절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린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절하고 우리는 하나도 간절 안 해요. 그냥 교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간절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라면 간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예요.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굉장한 중요한 선언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 가지다. 당연히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그리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오늘 잠언의 말은 공통적인 하나의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질이십니다. 우리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린 뒤쪽만 너무 좋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이게 진짜 좋으려면 앞에 게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만 우리 그대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불행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틀렸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기를 기대하신다면 신앙을 돌이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은 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기대가 기도가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가 이런 겁니다.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서지 않으려면 점검해라. 내가 하나님 말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는 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비판을 하고 내가 똑같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비판하는 능력과 거룩은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은 나를 비판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시면 내 죄는 안 보이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두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을 사세요. 그 인생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그 인생에만 하나님 주시는 선한 계획이 깨달아져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건 두려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만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부부생활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자녀 키워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거룩한 능력을 가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밖을 쳐다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불행한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